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서 얼마나 그냥 기다렸는지.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이종훈 선교지에서 낙오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머리가 까매져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치? 어떻게? 머리가 까매져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선교지가 그 넓은 땅이니까 죽어도 쫓아다닌다고 늙은이가 쫓아다니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 미움과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빈 컵을 들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물을 가득 부어야지. 물을 가득 부어야지 돼. 정말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대단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공기 펌프로 빼야 된다느니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현숙 집사님처럼 물을 가득 부으면 공기가 빠져요. 그때 무디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빼는 방법을 말고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기 대신 우리 김현숙 말씀대로 물을 가득 부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서 정말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살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비우긴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을 대신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움과 체험이에요. 비움과 체험.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귀신이 더 좋은 곳을 찾아 나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그 귀신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아도 원래 자신이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떠들던 아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귀신이 스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비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를 않았어요. 만약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무엇인가를 채웠다면 그 귀신이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도 사람의 마음에는 귀신 이상의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귀신이 없더라도 이런 악한 것들을 비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비움의 가장 적절한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의 천대를 날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여하게 하셨다. 예수는 당시의 능력과 영광과 지위를 스스로 다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그렇게 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워야 할 것 중에 으뜸은 욕심입니다. 욕심. 사실 모든 죄가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는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여, 먹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말했는데도 욕심이 앞서니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이 되었습니까? 선과 악이 분별이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이미 범죄한 이후에는 악에게 사로잡혀서 악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마음의 욕심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범죄하여 결국은 그 죄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천사가 타락한 이유도 욕심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또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분명히 말씀이십니다. 바로 마귀가 된 천사의 교훈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욕심을 부린 이 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아멘입니까? 네.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이 욕심을 비워내지 않으면 그 끝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욕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리면서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욕심이고 자신의 그것이 욕심이 아닌 꿈과 희망이요 비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는 자기 욕심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렇다면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욕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비워야 할 욕심은 어떤 것입니까? 욕심을 비워내지 못하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비워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비워진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귀신이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미 이 사람은 귀신이 자신의 마음에 있을 때 그 귀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아요. 다만 좋은 것을 준다고 거짓말을 할 뿐입니다. 영상을 보셨죠? 영상을 보셨듯이 그 미신 믿던 그 무당이 돌아서지 않아요? 깨달으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돌아서는 거예요. 다만 좋은 것을 준다고 거짓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라도 속을 정도입니다. 그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넘어뜨려서 고통을 받게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보십시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까? 본문 2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25절 다 같이 시작. 가서분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이 귀신의 관점이에요. 귀신이 가서 보니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니 마음이 쏙 듭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만난 아주 좋은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귀신은 악할수록 자기들끼리는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망했어요. 그렇다면 이 귀신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이 딱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함, 게으름, 또 음란, 방탕, 우상숭배, 욕심, 정욕,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마귀가 딱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이 나갈 때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뭐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이십니다. 에베소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만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 보십시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계속 술에 취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이어지는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우고 희생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20 말씀처럼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과 도둑들과 거짓과 증언과 비방과 그런 자리가 차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인들도 매일 새벽에 기도했지만 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고 찬송 세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말씀 전했어요. 매일. 이 성령 충만. 저가 아픈 마음으로 이끌고 쫓아가서 정말 이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근데 힘이 더 가이드 앞에 먼저 갑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비실비실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니까 저도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우리 동료 목사를 만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네 제가 늦게 왔습니다. 비행기에 연착된 바람에 집에 오니까 10시예요. 잠깐 씻고 목사님이 식사를 주셔서 잠깐 몇 숟갈 떠먹고 올라가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3층에 서재에 올라가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눈이 그냥 감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속여주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씻고 자고 근심이 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올라가서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 서 있어요. 정신이 멍멍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알면 감사는커녕 허망한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마음만 가득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에게 속한 자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만 택한 백성의 우리는 그대로 벌어두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온도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시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죄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죄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여 그 어떤 것도 나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전 여러분, 인도에 그 테레사 말고 16세기 스페인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지금의 가르델 수도원을 수원답게 만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테레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손에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하고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중간에 테레사는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그만두세요. 그만 주세요. 하나님면 되었어요.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정말 스페인의 그 가르멜 수도원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졌을 때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임하면 우리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내 마음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움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랑으로 채우면 됩니다. 슬픔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 기쁨으로 채우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합니까? 그것이 주님과 관계된 것이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신 믿음의 힘으로 세상으로 향한 불신의 길을 가지 않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신 표적을 참고하여 저희도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귀신에 희롱당하지 않도록 성령을 충만히 받아 능히 물리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을 향한 미래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꿈꾸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복음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도구 삼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많은 하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생기는 우환이 끝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소속되어 많은 충성과 봉사의 땀방울을 흘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저희의 의식 속에서는 기억되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준비된 감격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와 충성하고 수고하는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